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빵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먹을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는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며 살고자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또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54번째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신앙인의 향기, 종교인의 냄새. 네, 마지막 시간,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믿음이러라. 아멘. 이번 54번째 이야기, 그렇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유월절, 그 유월절의 첫 스타트를 이 나사로의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했죠. 여하튼 이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우리로 따진다면 참 신앙인과 종교인이 어떻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인의 그 표본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달리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었고, 비록 마리아는 그 당시 너무나 연약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존재였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가룟 유다의 대항마로서 등장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시면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사람들과, 그렇죠, 자기가 누리는 그 권세, 그 한 자리, 그런데 가 있으니까 정작 그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진정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권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 이번 말씀은, 오늘 이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위선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가룟 유다 다 똑같죠.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겉으로는 뭐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 가득한 자, 종교로 위장한 도둑놈들이죠. 예. 그런 자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잔치에서 막 썩은 내를 풍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그 나드 향유, 그렇죠? 건장한 남자가 1년 동안 죽도록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그 여인이 무슨 수로,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을 전부 다 그 나드 향유를 사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건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정말 생명을 바치는 것과, 그렇죠?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헌신된 모습, 그렇죠?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향기를 가득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그 헌신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향기가 가득 차죠. 예. 이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떨어져 나갔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헬러 휘파게인. 이거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그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던 1세기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중요합니다. 제도화된 종교의 틀에서부터 벗어나라. 제발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들은 거짓된 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 따라서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향기로서의 삶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개혁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독려하면서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향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그렇죠.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 썩은 냄새가 자꾸 풍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쵸?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먹고 마시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는 삶,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삶, 그렇죠? 또한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든지 자신 있게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가 아는 만큼 소개하고, 자, 맹인을 통해서 우리 배웠죠? 내가 아는 대로 본 대로 있는 그대로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갈급함, 그런 갈망,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짜 찐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학교든 지금 방학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렇죠, 여하튼 학교든 가정이든 뭐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삶 자체가, 성도의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음과 달라요. 굉장하잖아요. 이 죽음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생활하는 어떤 곳이든 간에,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든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막 썩은 내가 나는지,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진짜 믿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그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결국 이 같은 맥락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인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듯이 이 다 연결되죠. 마찬가지죠. 다 하나로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그 종교의 틀에서 흡수되고 있는가? 정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정적으로 찬양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요. 10년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다 제자 훈련하면서 경험해봤잖아요. 두세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찬송과 가사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막 꽂혀서 그 한 단어마다 다 은혜가 되고 와닿고 그 의미가 막 되새겨지고 했는데 한 몇 달도 못 되어서 금방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찬송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종교의 틀입니다.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썩어질 수밖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항상 그 매일매일 누려주시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매일매일의 그 꾸준함. 그렇죠? 성실함입니다. 내가 뭐 수련회 갔다 40일 금식한다. 소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은, 그렇죠, 꾸준한 그 매일의 만나, 그 생명의 빵을 성실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막 야구처럼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내일의 생명의 빵, 내일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또 썩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는
그 다시 종교의 틀에서 지금 흡수되고 있는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혁하고 변화되어 가며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퀀터님, 그렇죠? 꼭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이 아침에 반성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신중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생명의 빵과 그로 인해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려고 할 때 그 부패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수술하고 회복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생명의 빵을 반드시 먹으시고,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열쇠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꼭 찾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